사람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무리한 일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럴 때를 가리켜서 탈진했다, 혹은 영어로는 번아웃 됐다, 이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번아웃이라는 말이 원래 뜻은 참 재밌습니다. 가령 로켓가 우주를 향해서 발사가 되는데 중력을 거스려서 날아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연료들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얼만큼 시간이 지나면 연료가 다 소모돼 버려서 더 이상은 추진력을 가질 수 없지만, 이제 날아가는 힘에 의해서 얼마 동안 그대로 날아가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번아웃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로켓이 계속 날아가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얼마 못 가서 연료가 없으니까 추진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은 궤도를 벗어나서 어디엔가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탈진한 상태의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로켓의 경우와는 달리 이 탈진의 원인이 단순히 이 에너지, 즉 기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물론 우리의 경우 몸 상태와 대단히 밀접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경우는 아주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오히려 기쁘게 신나게 잘 감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그럴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일의 성취와 그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을 때 몸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즐겁고 기분은 하늘을 나는 것 같게 마련입니다. 자, 어떤 분이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식당이 정말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쉴 틈 없이 많은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밥 먹으러 갈 틈도 없고 화장실 갈 짬도 없답니다. 표정들이 어떨까요? 종업원들의 표정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힘들고 지쳐 있을 법한데, 유독 한 사람만 안 그렇대요. 누굴까요? 사장님이죠. 사장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싱글벙글 즐겁고 기쁘게 일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번아웃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극도의 피로가 계속된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체력이 바닥이 나고 결국 정신력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감도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에너지를 사용은 하는데 충전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또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가령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까칠해진다고 하죠. 그러니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별일 아닌 일에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혼자 생각을 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편히 먹고 사는데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니 그 사람들이 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왜 나를 배려하지 않느냐며 원망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지지를 않게 되는 것이고, 혼자만 골똘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이 더 잘못되고 더 잘못될까 봐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치려고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탈진한 사람들, 번아웃 신드롬에 처한 사람들의 형편이라고 하는 거죠. 이 번아웃 증상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하신 분은 독일계 미국인 심리학자인 프로이덴베르거라고 하는 분이 1974년에 그의 한 연구 발표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남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번아웃 현상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다소 의외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 의료인들, 목회자나 봉사하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서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그 결과가 애초에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얻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실망이 커져 버렸다는 거예요. 피곤과 좌절의 상태로 빠져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게 허락하신 사명으로 알고 열심으로 수고하며 섬기고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탈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말해요.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마. 그러면서 스스로를 더욱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왜 내가 이렇게 지쳤을까? 왜 나는 이렇게 침체되고 말았을까? 하면서 낭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바로 그런 처지에 놓인 엘리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너무나도 화려한 영적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혔던 아합 왕 때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합 왕에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주 잔인하고 패역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합은 우상 숭배를 선동했고 이스라엘에 조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심한 악행을 가장 많이 저지른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었죠. 이세벨은 또 어떤 아내였느냐? 그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달랴라는 딸을 남유다의 다윗 왕가에 시집을 보내면서 다윗 왕가와 남유다마저도 우상 숭배를 하는 영향력에 빠지도록 전도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세워져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종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극적인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각각 단을 쌓아놓고 오히려 거기에 확실하게 해두려고 물까지 그러다가 부어놓은 상태에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임하여 불이 살라지는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하자 하면서 영적 대결을 벌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 선지자들을 아무리 했어도 소용없었지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그것을 다 사르고 그 도랑에 흐르는 물마저도 다 마르게 했다는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야말로 눈부신 승리를 맛보았던 엘리야였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할 수 없이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에게 다가온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위기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850명의 선지자들이 이방 선지자들이 모두 다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했던 소식을 전해 들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2절 말씀을 보니까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위협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위협을 들었을 때에 상황을 살펴보고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해요. 상황이 어땠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도망을 치기를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저 위쪽에는 단이라는 지역이 있고 맨 아래에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이를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이렇게 부르곤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위협의 소식을 듣고는 엘리야가 그대로 남쪽을 향해서 도망을 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경까지는 아직은 북이스라엘이었지만 남유다로 도망을 하면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는 도망할 수 있을 만큼 도망해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수행하던 사환 하나를 그곳에 남겨두고 하루 길쯤 더 광야로 들어갔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직선거리만 해도 약 180km 정도가 됩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숨가쁘게 달려갔겠습니까? 그는 그리고는 로뎀나무 하나,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정말 뭡니까?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한테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따지고 있었겠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살고자 도망하여서 저 남녘 200km 가까운 곳까지 도망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다가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으니 죽겠다는 겁니까? 살겠다는 겁니까? 그러다가 지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잠이 들었을까? 그의 형편이 바로 탈진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완전히 에너지가 다 달아난 듯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의 형편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해가 다 되지 않는 것은 그는 우리랑 다른 사람 아닙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승리를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가장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 아닙니까?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었던 것일까요? 180km나 되는 거리를 달려왔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미 그 전부터 그는 지쳐서 도망길에 오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피곤한 것이 육체적인 피로와 무관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만이 이후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상황을 보고 도망하였다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함께 영적 싸움을 벌일 때에 그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때까지 그를 따르거나 그의 편에 가세했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엘리야가 쌓아둔 단을 완전히 불사르게 되니까 그제서야 18장 39절에 보니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엘리야가 이방 제사장들을 다 제압하는 일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세벨이 사악한 말로 협박을 하기 시작하지만 또다시 백성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단지 그의 눈앞에서만 사라진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그가 겪은 상황을 토로하는 말씀이 본문에 이어지는 10절과 14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고 추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2번이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이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따르고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니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가 상황을 보고 도망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비록 사실 혼자였죠. 그렇지만 백성들을 의지하고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승리 앞에서 이제는 백성들이 나와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만을 따르겠거니 하나님 앞에 함께 힘을 모으겠거니 했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그를 실망시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냉정히 생각을 해보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단을 헐던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죽을 듯이 번아웃 돼버리고 마는 것이 엘리야와 우리 모두의 형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그들 눈앞에서 밝히 보여주었는데, 엄청난 승리를 이끌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섭섭했던 거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 일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봉사나 헌신이나 수고나 이런 거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별로 탈진이 없어요. 뭘 했어야지 탈진이 되죠. 낙심도 별로 안 해요. 그 믿음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직분을 맡았으니 헌신해야지, 수고해야지,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섭섭한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여전히 나 혼자만 수고를 하고 있다든가 여전히 내게 펼쳐진 상황이 녹록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탈진을 경험하는 분들 중에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부터 참 유명하고 이름난 훌륭한 목사님들이 탈진을 호소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왜 다 힘들구나, 또 한편은 놀라기도 했어요. 저렇게 대단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왜 탈진할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도 이 인간적인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헌신하게 하시는 그 부르심 때문에 낙심하는 법은 없지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얼마든지 낙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말씀 전하면서 성도들이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지만 또 성도들이 함께 섬기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다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비록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분명히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숨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서 깨어났단 말입니다. 내가 꿈을 꿨나? 환상을 보았나? 이제는 하도 피곤하니까 환청이 들리는구나 하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 놓여 있고 그리고 물 한 병이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떡은 조금만 지나도 굳어요. 딱딱해집니다. 식어버려서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숯불에다가 구워 먹으면 참 맛있겠죠? 목이 맬까봐 물도 한 병 놓아두셨습니다. 그것을 먹고 겨우 허기를 조금 면하고 나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이번에는 그를 어루만지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먹으라.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직 갈 길을 남겨두셨다는 뜻이에요. 아직 할 일을 예비해 두셨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는 생각하기를 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운을 주시고 그래서 일어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자주 오랫동안 그리고 때때로는 심각하게 우리는 주저앉는지 모릅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노력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차라리 모든 것을 외면하고 숨어버리고 도망하려고 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일어나라, 먹으라 하시면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곁에 늘 공급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비로소 경험할 때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주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 크신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졌지만, 수도 없이 낙심했지만 주님은 일어나라, 먹으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성찬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입만 열면 나의 육체적인 만족과 가시적인 어떤 풍요를 바라지만 사실이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살과 피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오늘 다시금 일어나라, 먹으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감사하며 그 떡과 잔을 받고 그리고 그 떡과 잔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